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유튜브에 보면 당신의 청각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청력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1부터 80까지 숫자가 올라가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화면을 멈추면 그게 내 청력 나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귀 나이는 50세입니다. 신기한 게 숫자가 49가 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50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제 나이가 54입니다. 40대의 소리는 이제는 제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5, 6, 7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목회 실습 시간에 선배 목사님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오래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찬송을 들려주면 임종하는 그 가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사람의 청력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청력은 약해집니다. 저도 소리 듣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제 청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나이 들수록 청력이 약해지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살고 이 경험 저 경험은 다 하면서 살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이 들어서는 세상의 소리 그만 듣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라고 나이 들수록 청력을 약해지도록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 소리는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해 보기도 했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 귀로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시인은 바다 위로 불어오는 거센 폭풍 소리와 천둥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센 폭풍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여서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파도가 높아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바람 소리로 세상이 소란해집니다. 그러나 태풍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일 뿐이지 태풍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태풍 소리를 그냥 바람 소리로 듣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태풍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태풍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태풍 소리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게 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빗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다윗은 시편 29편을 통해 하나님이 바다와 광야와 산 그리고 바람과 천둥과 나무와 짐승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는 다윗의 귀에 폭풍 소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더위야 잠시 물러가라. 깊은 바닷물은 위로 올라오고 햇빛으로 데워진 바닷물은 아래로 내려가라. 뿌리가 얕고 오래된 나무들은 부러져서 건강한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어라. 폭풍 소리가 그렇게 들립니다. 감으로서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 내가 곧 비를 내려주고 많이 내려줄 테니 밭에 가서 물기를 준비를 해라. 천둥 소리가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다윗의 눈에 왕이신 하나님이 폭풍 소리와 천둥 소리로 바다와 광야와 산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명확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런 다윗의 눈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바람 소리와 천둥 소리로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고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9편을 통해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태풍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바람과 천둥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바람과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부모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와 광야와 산이 지각 변동에 의해 생겨났고 바람과 천둥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와 짐승은 유전법칙에 의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모든 나라와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창조신앙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윗 왕처럼 바람 소리와 천둥 소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명절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명절을 통해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맥주 감사절과 같은 절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신 일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요.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주님, 저도 죽도록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성찬 예식을 통해 감사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과 자연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이 한 주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한 주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도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